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이어서 6가지의 간구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 3가지,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린 후에 인간에게 필요한 3가지 간구를 하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 간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모든 이름에는요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냥 단순한 칭호가 아니라 그 이름을 지닌 사람의 존재나 인격이나 그 다음에 본성 또는 직분이나 사명 같은 것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름을 지을 때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어떤 사람이 이름이 바뀔 때를 보게 되면 그의 신분이라든지 삶의 결정적인 변화가 함께하곤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을 바꾼 처음에 인물이 있죠. 아브람과 사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뀔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람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과 그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로 뭐냐? 온 아브라함의 집안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언약의 징표로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경우 고기 잡던 시몬이 사람을 낚는 그런 제자로서 사도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울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는 큰 자라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을 가졌지만 예수가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먼지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내게 없으면 완전히 없음의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라고 내가 작은 자라, 작은 자라. 이름을 여러분 아무리 잘 진다 할지라도 의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이름값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겸손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의식이 바르면 그 이름 버금가게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좀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에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 이 단어가 총해서 11,040회가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7,040회 나오고요.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는 4,00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특별히 L자를 붙여가지고 엘, 하나님 표시를 하는데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훨씬 더 하나님이라는 이름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영원히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 여호와.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 잘 알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인데
계약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축복을 선포하는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에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성호를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나타난 여호와의 이름에 뒤에 붙여있는 단어들이 많아요. 우리 많이 알고 있는데 한번 복습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해 두신 데서 비롯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고 요구하는 그 무엇인가를 순종함으로, 그 순종은 그냥 순종이 아니라 억지로도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르신 참 좋으신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면 내게 유익될 것이라고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순종 앞에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뭐냐?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사고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색이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아말렉과 여호와 하나님이 더불어 대대히 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승리를 주시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할 때 깃발을 흔들어대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대적들이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쩔 때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고 싸워보고도 싶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니시 되어 주셔서 대신 대적해 주시고 싸워 주시니 여호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니브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제단에 붙인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예요. 또 사사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 샬롬 나오죠.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평강의 하나님. 사사기 6장 24절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도 살아서 감사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하였는데, 결국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두려움을 떨쳐주시고 강한 힘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할 때 이 속에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숱한 어떤 문제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제 삶에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겠지. 근데 피할 길을 안 주고 내가 감당하다가 때로는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고 완전 넘어져야 되고 그렇게 또 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거 받아들이지 뭐. 최종에는 죽음밖에 더 있을까? 죽음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라 하였는데, 수고를 그치라 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처음서부터 그게 자유할 수 없지만 조금씩 죽음에 대해서 자유를 하면 다른 부분에 있어도 많은 부분을 자유할 수 있어요.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내 강한 의지들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어떠한 것에 집착해서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잖아요.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힘을 쓰고 어떤 일을 하고 그래도 한번 병들어서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몸에. 그러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는 다른 게 의미가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후회가 있고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강의 은혜. 그 다음에는요, 기억하시고 계십시오.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나오잖아요. 임마누엘. 같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게 되면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라. 포로 상태의 이스라엘을 회개시켜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며 임마누엘과 의미가 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잘못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네, 잘못했습니다.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번 따라 할까요? 여호와 라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부분은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100세 시대가 되어가면서 옛날 같으면 여러분 50, 60, 70 되면 이제는 노인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즘은 70대여도 노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겉모습은 건강하게 보여도 이제 그동안 많이 사용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관절들, 겉으로 일하지 않으니까, 햇빛에 나가지 않으니까 얼굴이 타지 않고 손은 부드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관절, 그 안에 이 안에 이게 속에 있는 질환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호와 라파 무슨 뜻이죠? 치료의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까 병들기 전에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병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줄 때는 또 거기에 라파의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줄 때는 거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라라는 여호와 라하. 여섯 번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한 단어 하나에 깊이 묵상을 하면서 한번 의지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또 이제 여호와의 이름과 함께 또 하나님이라는 이름, 엘자를 써서 하나님, 엘로의 이름. 여기 엘은
하나님인데 로임은 뭐냐? 복수형을 붙여서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해요. 이와 같은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나타날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권능, 그분의 창조의 역사, 오늘도 계속해서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말세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창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거의 겨루어서 싸운 존재가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안 되죠. 열국의 왕들도 하나님을 대적해 안 돼요. 가장 가나안 땅에서 능력의 신이었던,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도 안 됩니다. 엘과 혼합으로 사용되는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제도 있습니다. 장차 올 자이십니다. 그분이 전능자이십니다. 이분께 저와 여러분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시편 57편 2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극히 높으신 분.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결제하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지를 못해요. 아니, 막았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그 기도가 21일 만에 응답이 되잖아요. 아무리 사단이 막아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 알잖아. 들었잖아.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가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할렐루야.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어제 오전부터 밤 12시 넘게 오늘도 아침에 나오고 그래서 이상하게 설교를 제가 월요일 날 준비를 다 해놨어요. 하고 이 작업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까 한 6시쯤에도 녹초가 되는데 또 강단에 또 쓰면 하나님이 이렇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힘들잖아요. 제가 어쩌면 그래서 더 우리 성도들 이 삶의 현장에서 참 힘들게 살잖아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면 녹초가 돼요. 밥 먹을 힘도 없이 그냥 바로 소파에 눕고 싶고 뭐 그러신 분들이 또 요즘 얼마나 더워요. 더 마스크에다가 그거를 충분히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각자 겪는 힘든 부분들이 다 있으니까요. 근데 저도 어쩔 때는 이 몸을 가만히 놔주지 않는 거예요. 뭐라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뛰어도 걸어도 곤비지 않고 피곤치 않고. 그렇잖아요. 이제는 젊었을 때에 일한 것들이 나이 들으니까 이제 몸이 반응을 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뭐 걸렸다고 그래요? 뭐 들었다? 골병 들었다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시골에서 옛날에
뭐 저희 부모님들이랑 동네 분들 보면 고생 하다 보니까 무릎 다 나가도 기어다니면서 일하시고, 요즘은 그래도 허리가 이렇게 90도, 45도 이렇게 굽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옛날에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일하다 보면 육체의 힘듦도 있지만 얼마나 그런 게 모두 다 어디로 오느냐? 그게 다 여기 두통으로 오죠.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나이 먹으면 저도 이게 오른손이 끝까지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뒤로 안 올라가고. 뭐 50개 한참 또 괜찮더니 또 그러고. 이 몸이라는 게 어깨 짓누르죠. 뭐 빠지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샘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막 쳐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신 분이 성품까지도, 예를 들어 보세요. 여호와 그 하나님과 엘로힘의 그 하나님이 만약에 성품이 거룩하지 아니하고 성품이 괴팍하다면 그 능력 가지고 그 위력으로 인간들 다 그냥 속된 말로 다 심판하고 조지지요, 조져. 이거 완전히 저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폭력?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 그래서 그분은 이 피조물들에게 폭력을 행하지 않으세요. 성경에는 수없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거룩함이란 말은 하나님에 관련시킬 때에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들 인간이나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전혀 다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거룩함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말인데 분리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모든 다른 존재와는 분리된 하나님만의 고유하고 가장 내면적 본성을 지칭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별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인카네이션에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시다고 말하시는 것은 그분과 우리와의 이 분리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분리됨을 말하는 것이고, 거룩하심이란 말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리키는 것임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즉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바로 알고 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인정하게 해주시기를 청원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만유를 창조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고요, 그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경배와 권능을 돌려드리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 안에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그 영광, 존귀, 감사, 경배를 드리고 그의 권능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입술에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들은 여기 그 다음에 나오면 일용할 양식이라든지 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세 가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좀 하나님을 위한 간구에, 그 청원에 집중하게 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긴데 요한계시록 4장 8절로 11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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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느니.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영원하시고요, 만유의 창조주이시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고 그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경배 권능을 돌려드리게 해주시기를 비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우리의 청원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늘 순수하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실질적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에 우리의 고백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하나만 고백하죠.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려울 때는 주절주절 청원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한번 이제부터는 이 주기도문을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 속에서 이거 하나님의 역사야 이렇게 느껴지거든. 이 계시록 이 말씀을 갖다가 한번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영광 받으시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거룩하심이란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리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그 영광이 우상에게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돌려져야 될 게 사람 앞에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탄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말고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상생활 속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식으로 해석하고 살아낼 때 거기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나는 여러분들이 일생을 산 이후에 마지막 코끝숨 끝나는 날 지나온 삶들이 후회되지 않기를 바라고 꺼리낌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유명해지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학폭에 노출돼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요즘 스포츠 하는 사람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그거 폭력 쓴 것 때문에 학폭 왕따 시키고 지금 와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오늘 배구가 이겼다고 그러더라고요. 터키하고 해서 막 난리가 났던데 터키 선수들은 울고, 터키가 우리나라 정도는 이길 줄 알았겠죠. 세계 4위니까 터키가. 근데 거기에 쌍둥이 자매들이 못 나왔잖아요. 잘하는 친구들인데. 그래서 이게 잘할까 염려를 했었는데 그 친구들도 그런 어떤 갑질 논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구릴 게 없으니까 정치를 하든 뭐를 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더 정직하고 바르게 떳떳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택함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도 거룩하신 아버지를 부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16절까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을 바로 지키지 못할 때에 그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교회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데 어느 한 30살 정도 된 청년이 갑자기 문을 열더니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예, 누구세요? 저 뭐 하나만 팔아주세요. 그래요. 뭘 팔아요? 그 세제인데 세제 사달라는 거예요. 세제 좀 사달라고. 아니 나 그거 잘 모르는데. 그랬더니 사모님 갖다 주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쿠팡을 내리면서 보세요. 이게 48,000원이나 돼요. 제가 2만 원에 드릴게요. 2만 원에. 그래서 내가 호주머니 뒤에서 2만 원 내가 줬더니 카드 없으세요? 카드면 더 좋겠는데. 자기가 물건을 팔 때는 할당량이 있었는데 그걸 다 못 팔아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거예요. 다니면서.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내년부터는 잘 되기를 빕니다. 청년도 잘 되게. 저도 많이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하나 더 팔아주면 안 돼요? 다른 거. 6만 원짜리 제가 4만 원에 드릴 텐데 나 돈도 없고 힘들어요. 난 잘 모르니까 그거 뭐 아는 거 쓰는 것들이 있겠죠. 각들 사람들마다. 왜 그렇게 조금이라도 사주려고 하느냐? 그래도 교회 가면 매몰차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 애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일부러 내가 항상 낮에는 불을 꺼놓거든요. 계단에 교회 있으면서. 근데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덕을 위해서라도 그래도 교회 가니까 낫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더럽히는,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욕먹으면 안 될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가만히 보고 계세요. 지금 있잖아요. 당장 좋은 일 한다고 해서 내가 선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아무 일 안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또 악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일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서 계산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유일하고 특별한 지위를 하나님께 드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찬양받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최고의 자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드리는 것. 또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생활의 모든 것 위에 주님을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의 모든 바탕에 하나님을 위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꼭 하늘에 계신 초월자이신 우리 아버지, 친밀하신 아버지요, 그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그 능력 있으신 주님,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와 구별되시니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서 우리도 거룩한 삶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유일하고 특별한 주의각에 쓰신 그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최고의 자리에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자리에 두겠습니다 하며,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